여러분, 젊은 집살인 가정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친분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 병원에 방문하여서 축하해주고 마침 아기 면회 시간이 이래 딱 맞물리면 신생아실 그 유리벽 밖에 서서 그 아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그 아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엄마를 쏙 빼닮았네, 아빠를 쏙 빼닮았네, 이런 말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만약에 간호사가 실수로 다른 아기를 가지고 와도 엄마, 아빠를 쏙 닮았네, 엄마를 쏙 닮았네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은 엄마, 아빠를 그렇게 많이 닮아 보이지 않는 그 아기를 향해서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라나면서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 아기를 보면서 다짐합니다. 아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양육할게. 우리가 최고로 너를 사랑해 줄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게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매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채우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소중해서 꼭꼭 숨겨두시고 아껴두셨던 것을 공개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나머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의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중심을 사람 창조이게 만들었던 핵심 요소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와 피조물 중에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외형, 즉 외적인 모습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 모습은 다 동일합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구분하지 말자라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런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눈도 2개, 코도 1개, 귀도 2개, 입도 1개, 팔 다리는 2개씩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의 기본 모습을 이루는 원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제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외형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체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눈, 코, 입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톨릭의 견해인데요. 가톨릭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인간에게 주신 영혼의 영성, 의지의 자유, 육체의 불멸성과 같은 자연적인 은사,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이런 은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은사 상태에서의 인간은 거룩성도 없을 뿐 아니라 죄도 없는 마치 중립적인 상태이면서 더불어 탐심과 정욕 같은 죄를 일으키는 이 육욕을 가진 상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연적인 은사인 영혼의 영성과 의지의 자유와 육체를 적절하게 사용할 때 육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추가로 원의를, 근본적인 의를 주셔서 의롭게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부어주셨던 초자연적인 은사인 원의, 근원적인 의는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것은 상실되었고, 그래서 지금 인간은 아담이 초자연적인 은사인 원의를 부여받기 전의 상태, 즉 여전히 손상되지 않은 자연적인 은사만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톨릭의 견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인간의 타락을 전적인 타락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인 타락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 타락을 말하고 있으니 구원에 있어서도요, 가톨릭은 전적인 은혜를 말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영혼의 영성과 의지의 자유와 육체를 가지고 이런 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인간이 협력하여서 공로를 쌓아야만 하며, 그 공로가 믿음과 함께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이 행위 구원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면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가톨릭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추가로 부어주셨던 원의만 상실되었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 때 주어졌던 자연적인 은사는 그대로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톨릭의 이런 주장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추구하는 개혁주의는 칼빈의 입장을 따르는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질의 원초적 순전성이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통해 드러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나오는 부품을 우리는 순정 부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동차 회사 공장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데서 비슷하게 만드는 부품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공장에서 나오는 부품을 우리는 순정 부품이라고 합니다. 순정 부품은 그 자동차를 처음 만들 때 사용했던 부품 그대로의 부품을 의미합니다. 그것처럼 칼빈이 말한 인간 본질의 원초적인 순전성은 순정 부품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식과 의와 거룩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이해와 분별과 판단과 성찰을 본받아서 창조되었고,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감정과 사랑과 희노애락과 또 열정과 배려를 본받아서 창조되었고, 의지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결정과 선택과 비전과 노력과 성실과 행함을 본받아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에게서 구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 왜냐하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선악을 판단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결정을 내려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신대 조직신학 명예교수인 서철원 교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인격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뭐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사람을 볼 때 가장 비슷하게 드러나는 것이 인격이더라.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겠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인격,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 먹는 것과 의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닮아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늘 죄로 기울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날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원치 않게 자꾸 죄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속사람을 처음 상태로 하나님을 닮아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전에는 눈만 뜨면 죄악을 향해 기울어졌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 먹는 것과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선을 향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키셨다. 우리가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순정 부품으로 교체하셨다, 바꾸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루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
그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야곱이 여러분 언제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외삼촌 라반은 그의 월급을 10번이나 속여가며 야곱을 골탕 먹입니다. 그런데도 한때 속이기의 명수였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복수하지 않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야곱의 인격이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창세기 32장을 보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는 칼을 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답답했던 나머지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실제로 형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만큼 연약했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2때는 한때는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이고 한때는 자기가 혹시나 하고 살려둘 선물로 이렇게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말인즉슨 야곱은 지금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만 많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밑에서 일하는 종도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4절 15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양의 예물을 형을 위해 준비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할 때 야곱이 데려온 사람의 숫자도 그의 형 에서가 데려오는 400명이라는 숫자와 맞먹을 만큼의 숫자, 어쩌면 형과 한판 붙어도 그렇게 쉽게 지지 않을 그런 정도의 숫자였다라고 우리는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 앞에 약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힘이 없어서 약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기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행동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기에 이전 같으면 형의 뒤통수를 쳤던 또 칠 수 있었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변화된 야곱처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생떼를 썼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바꾸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여 수군수군 비판하고 자기 눈에 집채만한 돌이 들어있으면서 그것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빼내려고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참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을 닮아 있는가, 하나님의 진실함과 선함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을 통한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맡겨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속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어떤 독특성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다른 피조물에게서 볼 수 없는 독특성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특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신처럼 떠받들거나 아니면 무가치한 것으로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잘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에 종속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자로, 피동의 존재가 아니라 능동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한 예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짐승들을 다 아담 앞으로 이끄실 때 아담이 그것들을 부르는 그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 누가 지어줍니까?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부모가 짓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서 이름을 짓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의 그 역할을 하도록 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사람이 창조물에 얽매이고 종속되고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우상에게 눌려 종노릇하고, 죄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물질에 매여 종노릇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고, 정욕과 나태함에 매여 종노릇하고, 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인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분별한 개발로 창조물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착취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기에 우리는 자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이 땅이 썩어질 것에, 죄악의 유혹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얽매인다면 주의 사랑에 얽매이고 성령에 얽매여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자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잘 돌보며 섬기는 자로, 참된 믿음의 자유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독특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은 있으라 명령하심으로 만드셨던 것과 달리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은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에덴 동산이라는 데이트 장소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선 생명나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 말씀하셨으니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한 나중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망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 우리 사람이 얻는 유익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악과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그 교제, 생명의 교제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이유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그 음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곧 선악과를 따먹는 죄와 같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에덴 동산을 포기하는 죄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2년 이 한 해는 예배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그래서 모이는 이 공적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들은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흩어지는 삶의 예배도 승리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는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나는 옥토의 성도들, 우리 재직들,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